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올해 들어서 시작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시리즈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묵상할까, 어떻게 우리들이 남을 도울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에 아프니까 복음이구나, 또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 이석이 잘 해결이 안 돼서 좀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혹시 어지러우면 앉으려고 의자도 갖다 놨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 땐 누가 힘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참 은혜로 느끼는 건 제가 살살하면 여러분들이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러실 거죠? 네, 자, 오늘 말씀 정말 우리 속에 이 말씀이 부딪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들, 모든 사람들 선행,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 또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까를 가르치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착한 성품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기준에 서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36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3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한다, 좋은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증오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칭찬받은 일이 하나도 없다. 왜?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죄인들도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사랑과 원수, 사랑과 증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에 속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내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이 사랑과 증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적을 만드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십 년 동안 종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딱 있었고, 이제는 친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또 만들고, 아마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 양당 정치라고 하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내 편이 있으면 다른 편은 적이 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동일한 맥락에서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고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자, 또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권력형 비리. 이게 지금 이번 정권에만 있었나요? 아니요. 이전 정권 이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 권력에 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에게 페이버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은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이제 오래된 얘기가 되겠지만 예전에 하나회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회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줄을 타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저희 세대 586 세대의 운동권, 이제는 같이 운동권 했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학연, 지연,
같은 데 살았고 같은 학교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오류가 있죠.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직원을 뽑을 때, 병원의 의사가 간호사를 뽑을 때 교회를 다닙니다, 이게 기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감싸 안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편이 되고 상대방이 적이 되고, 이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 그것도 죄인들도 하는 일이다. 자, 받기를 받고 꾸어준다는 게 무슨 일일까요? 꾸어주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데 그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그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법, 제도? 지금 우리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요. 누구 방지법, 무슨 방지법. 여러분,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참 사람은 법을 만들면 교묘하게 그 법을 벗어날 수 있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저는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이건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들, 우리 이제 동료들, 우리 직원들 이렇게 식사할 때 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팁을 주는 걸 제가 잘해요. 저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서빙하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팁 잘 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팁을 주려고 지갑을 열어봤을 때 10,000원짜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지갑을 놓고 갈 때도 있어요. 팁을 5만 원 이렇게 주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가 되면 이렇게 잔돈이 없으면 옆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혹시 10,000원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거. 내가 괜히 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10,000원짜리를 꺼내줘요. 그럼 제가 10,000원짜리를 받아서 이렇게 팁을 주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50,000원짜리를 대신 줘요. 10,000원 줬으니까 50,000원 가져. 괜찮은 목사잖아요. 저는 10,000원 받고 50,000원 주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식사하러 왔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든지 또 10,000원짜리가 없어서 혹시 10,000원짜리 있는 사람 있어?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때 보았던 기억 때문에 10,000원을 내면 50,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깜빡깜빡하는 목사가 불쌍해서 흔쾌히 내주는 것인지,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똑같이 10,000원을 내고 똑같이 돈을 내지만 그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다르다. 오늘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선한 것들과 사랑하는 것들과 자비를 베푸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냥 선행을 베푸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선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그 자비가 어떤 자비인가? 우리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이런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이런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놓으셨다라면 나는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선별적인 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이죠.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격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자비를 받아야 할 사람의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기준도 일정한 가치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택시를 타고 다닐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또 택시를 타면 요즘 택시 기사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10% 이상은 팁을 준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택시를 타면서 어떤 분에게는 팁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카드로 그냥 그 금액만 딱 결제를 했어요.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여기서 제가 딱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설교를 할 자격이 있니? 자, 이게 저에게만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다 똑같지 않나요?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조그만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에도 우리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고 내 기준에서부터 자비가 베풀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면 너희도 너희 기준과 너희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이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1달란트가 한 사람의 15년 노동해서 버는 그 돈이라고 하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무한대인 거예요. 그 임금이 그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 100일 정도 품삯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그것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용서와 자비는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들이 계산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억울한 게 많아요. 하나님, 내 계산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도대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프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신의 도덕성과 훌륭한 됨됨이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저 독실하기만 한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을 경멸하기 쉽다. 나는 열심히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도덕주의자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의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휼과 신앙적인 긍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가진 사람들에게 선행을 요구해요. 아마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평균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 의무감, 때로는 죄책감 같은 것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도덕적 우월의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보상 심리를 받아요. 그래, 내가 이 정도 도왔으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자기 위안에 빠지기도 해요.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무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의무감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요. 죄책감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의도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부, 남을 돕는 것, 그것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도표를 하나 보내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2018년도에 사람들에게 기부 동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갚고 싶어서 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지금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이야기들, 특히 NGO 단체에서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영상들이 되게 어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빼짝 마른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장면이나 아이들의 몸에 상처가 나서 짓물러서 막 벌레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인 위안을 가지고 우리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를 돕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 동기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얘들아, 단순히 너희들이 도덕적인 동기, 그 도덕적인 우월의식,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며 네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단순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선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돕는 그런 도덕적인 생각이 아닌 물질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자비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가셔서 다시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케도니아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거기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돈을 모았는데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돈을 모아 보내면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이 논리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자발적인 넘치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와는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근데 저는 이 말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려는데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식물 물 위에 던지라. 여기에 저는 말씀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어라. 이 말씀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설교하기 참 힘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준 그 기쁨이 그 주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이것이 순환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냥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기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순환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실현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목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님을 참 좋아해서 그분이 쓰는 글들을 거의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김영석의 백세 일기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을 제가 우리 교회 한번 꼭 초청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이 캐나다에서부터 어떤 우편물을 받게 되었답니다. 세상을 떠난, 여긴 실명이 밝혀져 있지 않고요, B라고 하는 여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서 많은 의료 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여러 해 전 김영석 교수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30대 남성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김영석 교수님, 제가 어려울 때 학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수님이 이 젊은 남자에게 학비를 대준 기억이 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세상을 떠난 그 B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학에 다닐 때 김영석 선생님이 도와준 것이니 이것은 김영석 선생님이 너에게 주는 거야.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생각하게 되죠. 80여 년 전 이분이 중학교를 다닐 때 모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김영석 교수님이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야.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니니까 너의 가난한 제자가 생기면 예수님을 대신해 주면 돼. 바로 이 사랑이 몇 사람을 거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영어식 표현에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Pay it forward라고 하는, Pay it forward.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들이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어라. 이것이 선행의 순환, 하나님의 자비가 순환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를 바라보며 아파하셨던 마음,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우리도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MMP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한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회에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미운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미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미워지면 참 힘들 텐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교인도 너에게 맡겨준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순간부터 그 양이 내 양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식과 같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미워지지 않더라. 요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 새벽 묵상하잖아요. 그 주나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양 가운데는 못생긴 양, 말 안 듣는 양, 예쁜 양, 털이 긴 양, 짧은 양, 지저분한 양, 냄새나는 양, 별별 양이 다 있다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다 내 양이다. 미움이 아닌 아픈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아픔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자비함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그 아픔을 우리들이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픔은 다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아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그렇게 목매달고 막 아팠던 기억이 나요? 애들 데리고 슈퍼에 갔다가 마켓에 갔다가 애들이 먹는 거에 꽂혀서 떼를 쓰기 시작하면 애들이 울기 시작하면 하늘이 무너지듯이 울잖아요. 근데 그 애들은 그 먹는 거에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애들은 그런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유행했던 게 뭐냐면 신발과 옷에 이렇게 상표 있는 게 유행했어요. 저희 시대에 나이키와 프로스펙스가 제일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걸 여유 있게 입고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스를 입고 다녔어요. 나이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런 유행이 생기더라고요. 옷에 그 라벨이 뒤에 붙어서 이렇게 보고 다니게 하는. 그 시절에는 그게 아픔이고 그게 목이 매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 힘든 거고,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그렇게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아픔이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욕망에 내가 넘어졌구나. 그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훌륭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해. 너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우리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아픔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역은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우리의 아픔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아픔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픔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자비하심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김정주 목사님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픔을 모른 채 좋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눈치 없이 밟기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밝은 신앙은 본인에게는 태양처럼 밝고 좋겠지만 타인에게는 그늘처럼 어둡다. 전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천박하다.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아픔이 느껴져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 아픔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픔의 영역이 커질 때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동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는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한샘 치고 헌금하잖아요. 우리들이 아픔이 느껴지는 것에 우리 한샘 치고 헌금합시다. 근데 요즘 한샘 치고 헌금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아닌 이렇게 방송을 보는 분 중에 10%에서 20% 정도는 외부 교인들이 같이 헌금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샘치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하고 저도 한샘치고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전화였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분이 헌금하겠다고 하는 그 액수를 들었을 때 저에게까지 전화해서 헌금할 만한 액수가 아니었어요. 자, 굉장히 제가 지금 세속적이고 좀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 정도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굳이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한샘 치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주도에서 혼자 불치의 병을 앓고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돈의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헌금에 대한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아픔이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저분을 한번 찾아가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주소를 묻고 찾아갔어요. 그분에게는 굉장히 뜻밖의 일이었고 그분이 저를 맞으러 이렇게 준비해 놓는 상황이 그분이 코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산소통을 들고 움직여야 되는 이걸 빼면은 힘들어서 견디지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늘 저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딱 들자마자 이게 심상치 않구나. 그분의 호흡, 말하는 소리가 굉장히 힘겨웠어요. 제가 다시 또 찾아가게 되었고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전세를 살면서 있었는데 이제 제가 죽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집을 월세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전세 목사님이 이걸 알아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믿을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가족들이 이렇게 외면하거나 이런 가정이 아니에요. 다 가족들이 있지만 이렇게 매일 와서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고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 이 헌금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권사님의 이 헌금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제주도에 뭔가를 권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이 굉장히 기쁘게 그리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한 헌금은 교회를 하나 질 만한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그 아픔이 이게 시드머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영역을 넓히시라는가 보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가쁜 숨을 내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아픔이 누군가에게 자비의 영역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자비를 만들어내고 pay it forward,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 라고 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나의 아픔이 아닌 우리의 아픔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 보면 너무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파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아픔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픔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자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